요즘 시대는 사람들이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사랑이 남발했는지 벌레 이름도 러브 버그라는, 뭐 다 그냥 갖다가 사랑을 막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도 사랑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참 잘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결여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금방 사랑한다고 했다가 금방 미워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다반사인 것 같아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도 인스턴트식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냄비처럼 금방 파르르 끓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3분 만에 오케이 나오는 사랑인데요, 분명히 사랑한다 해놓고서는 금세 삐져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투덜대는 것이 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사랑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이 사랑이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게 사랑이에요. 베푸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받으시니까 좋죠? 받으니까 내가 사랑을 받는다 느끼죠? 그러니 우리는 멀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내가 베풀지 않고 주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사랑을 평가를 하냐? 만난 지 100일인데 100일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끝. 사랑 얘기한 거 아니에요. 헤어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선물을 안 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면 안 되는데. 100년 가야 맺는데 약속을 또 깨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이 사랑은요, 선물이라는 공식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게 뭔가를 받으면 좋지만 내가 주는 것을 잘 못하는데, 진정한 사랑은요,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게 참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귀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귀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나 사랑하니까 맨날 주세요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걸 잘 모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 꺼내면 안 돼요. 사랑을 논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부임하시는 날 말씀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러니 이제 다음 주 목사님께서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하실까 기대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사랑하라 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좀 의아했습니다. 지난주에 하신 설교인데
뭔가 실수가 있었나 보다. 다음 주일에는 다른 설교를 하시겠지. 그러고 다음 주일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요? 사랑하라 라는 설교를 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 지금 3주째 똑같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께서 자꾸 똑같은 설교를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그러니까 성도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목사님 왜 똑같이 사랑하라라는 설교만 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우롱하는 것이다. 참다 못한 성도들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세요, 다른 교회로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이 짐을 딱 싸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일 고별 설교. 성도들은 떠나는 목사님에게 그래 목사님 이제 가시는 마당에 내가 마지막까지 설교를 경청을 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떠나시니까 다른 설교를 하시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왔는데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요? 사랑하라 설교를 또 하신 거예요. 묵묵히 성도들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에 왜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자꾸 우리 보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계속 1년 내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날은 참 이상하게도 그 목사님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데 그 사랑하라 라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목사님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정작 사랑의 행동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가시는 날까지 저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안 했으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갑자기 예배당이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내려가시는데 목사님 제발 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설교를 더 해주세요. 이렇게 성도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다음 주에 딱 주일날 이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요? 사랑하라 설교를 듣고 싶은 성도들에게 사랑하라는 설교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1조를 하라 라는 설교였다고 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사랑하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지 않고 이제 사랑하는 자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다음 주에 내가 11조를 안 하면 목사님은 또 11조 하라는 설교를 1년 하실 것 같아서 그 다음 주에 모든 성도들이 다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설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봉사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에 필요한 것들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그러니 성도들이 또 안 하면 또 봉사라는 설교를 1년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부터 청소부터 설거지부터 음식 만드는 거 안내 모든 분야의 성도들이 헌신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의 믿음이요 쑥쑥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1년을 들었는데 1년 만에 순종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매주 한 가지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말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추상적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사랑하면
그 말을 잘 듣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저절로 행동이 뒤따르는 법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하는데,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낼 때 사랑이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잘 지켜야지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네 글자로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율법,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키겠다. 그럼 이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이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계명을 잘 지켜야지. 그러면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10계명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구체적인 생활 방식을 만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48가지의 하라는 말씀과 365가지의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문화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말이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또 안식일을 또 어기기도 했어요. 정결 예식을 또 예수님께서 위반을 하신 거예요. 자신의 기준에 따르면 이 613가지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잘못됐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어떻게 해든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율법에 어긋난다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로마서 13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2가지로 정리를 하셨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라는 그 전제하에 지켜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사랑을 빼버리고 율법만 남으면 이것은 행위만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목적,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율법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이 있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행동 가운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가운데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한 거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거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근원인 사랑을 실천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 없이 율법만 지키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번씩이나 화를 내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결여된 계명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서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는데 말로만 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주님 사랑해라고 자꾸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요, 삶에서 묻어나오는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는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상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 몰라도 나 수제자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혀가실 때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돌아갔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있어요. 입만 살았죠. 하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가 진정으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게 된 후 그는 믿음이 성숙해졌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다른 사람 흩어졌을지라도 베드로는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로 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요,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아도 그의 삶에 묻어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결여된 율법 준수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서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준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만약 이것저것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긴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기 전에 여러분,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하나임 찬양이 끝나고 다 같이 찬양 부를 때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의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답변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너무 대답은 하셔야 돼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저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계신지 잘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잘 알아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행동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교회 와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나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것들 누가 봐도 다 알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주님 사랑하시는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건 제가 알겠는데요,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주님만?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주님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도 사랑하는 것과 주님만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주님만 사랑하는 것인지 주님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할 것 다 사랑하면서 그 중에 하나 주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가운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세상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만 사랑한다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편에 서거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내가 뭐를 선택하지?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이 중간에 딱 서가지고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주님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사랑을 받는다.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관계는요, 서로를 가장 제일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해 주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생명값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이거 누구 겁니까? 그거 갑자기 제 거가 됐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게 있는 것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머리털이 그렇습니다. 머리털, 내 몸에 붙어있는 머리털, 이런 거 이거 누구 머리털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털은 여러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아십니까? 왜 몰라요? 여러분 건데 잘 세보세요. 안 세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셌는데 잊어버렸어요. 머리 감다가 몇 가닥이 빠져버렸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몇 가닥이 자라는지 몇 가닥이 빠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내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다 궁금해하시고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머리 감을 때 108가닥 빠졌네.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붙어있는 거 감사 안 하고 머리 감을 때마다 빠지는 거 보고 어이구 아까운 거 이러면서 아까워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몇 가닥이 붙어있는지 우리가 그것도 못 세면서 우리는 내 거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 낱낱이 세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장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잘 모르면서도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러분 개개인의 모든 것들을 다 관심과 사랑으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셔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삽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와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 우리가 고민하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데 그 당시는 모르겠지만 지나놓고 보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나놓고야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우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못 미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미 주님께서는 자신의 패를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패를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 뜻, 힘 다해서 사랑하라는 얘기는요, 주님만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가 쓴 굳게 서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한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지만 걱정하지 마. 변하는 건 없을 거야. 내가 계속 돈 벌어다 주면서 당신과 함께 먹고 당신과 함께 자고 당신과 함께 차를 타고 당신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모든 게 다 똑같을 거야. 여전히 남편 노릇을 할게. 다만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만약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배신감 느끼겠어요?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 해준대요. 생활비도 주고요. 자녀들의 아버지 노릇도 해주고 남편 노릇도 다 해준대요. 단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 다 해준다는데요. 사랑하지 않을 뿐 다 해준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괜찮네 하시는 분은 사실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비참함을 느낄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주일 교회에 왔잖아요. 제가 주일 어디 가겠습니까? 계속 교회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헌금도 내가 계속 할 거고요, 봉사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 사랑은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시기까지 사랑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다 내 할 거 다 하면서 주님도 사랑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빠진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것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부서에서 열심히 섬길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른 거 다 말고 너가 나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주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주님만 사랑하는가, 주님도 사랑하는가, 이 사이에서 여러분,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미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다 사랑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도 사랑하는 거에서 주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